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께 풍성하시기를 소망하며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내용을 읽으면 읽을수록 생각보다 쉽지 않은 본문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되고 장장이 이렇게 긴 절수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6장도 꽤 길었고요. 오늘 7장도 꽤 깁니다. 이 긴 내용은 전부 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자, 가르치셨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르치셨냐 하면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명확하게 안식일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덧붙이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왜 시비를 예수님께 걸었냐 하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이런 율법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 규정을 엉뚱한 방식으로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해를 한 거죠. 그거를 이제 정리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로움, 그걸 제가 울타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노동도 하나님의 울타리라고 하는 큰 바운더리 안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우리의 대인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하나님의 울타리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고 또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전제를 한번 먼저 깔아볼게요.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 노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형벌로서 범죄의 결과로 주신 건가요? 물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었단 말이죠. 우리 최현희 전사님이 2주 전 수요일 날 설교할 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이 범죄 관계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범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됐죠? 실락원 했죠. 에덴 동산에 추방이 됐죠. 그러면서 이마에 땀이 흘러야 너희들이 먹게 된다. 아담에게 그것을 하도록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일이라고 하는 것,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범죄의 결과고 하나님의 형벌일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합니다. 일이라는 것은 고통이다. 그리고 일에서 벗어나서 노는 것은 진정한 축복이다.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어떤 거야? 일과 어떤 그 노동과는 무관하게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규정짓는 과오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오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직분을 하나 맡은 분도 있지만 2개를 하시는 분도 있고 3개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더 많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신학교 1학년 딱 들어갔을 때 20살 무렵에 제가 직분을 4가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동부 성가대를 지휘를 했고요. 아동부 총무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임원을 하고요. 어른 성가대 대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름에 방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방학을 하는 기간이 뭐 7월이든 8월이든 하잖아요. 그러면 첫 주는 유치부 보조하다가 아동부 보조 2번째 주 들어가고 3번째 주는 아동부 본교사로 하고 중고등부 보조교사로 또 수련회 갔다가 그 다음에 청년부 수련회 하면 방학이 끝났어요. 근데 그게 저는 불평스럽지가 않았어요. 물론 까다롭게 보는 사람은 너는 도대체 교회에서 사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벌일까요?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우리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오해를 무지 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요? 일하면 벌 받는 거다. 이렇게 규정을 내렸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지금도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정통 유대인들이 그 운영하는 호텔을 가면은 그 사바스 엘리베이터라고 그래가지고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서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일을 하지 말라고 안식일 규정을 해놓고 난지 8일 만에 유대인 남자들에게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럼 난지 8일이 안식일에 걸릴 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식일 지나서 9일째, 10일째 했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안식일이 걸려도 무조건 할례를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제멋대로예요.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거,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벌로 내리신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할 수 있으면 2가지, 3가지 직분을 해도 감사함으로 하면은 교회는 더욱 건강하고 본인도 신앙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다. 오늘 이후로 여기에 대한 의문이 전혀 없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한 사람은 하나만 해야 된다. 엉뚱한 얘기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 개 해도 괜찮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와서 이제 주일날 일하는 거에 대해서 뭐 교회가 노동절이냐 주일이 이렇게 엉뚱한 얘기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면 10개를 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성경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일을 시키시면서 벌을 내리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이 벌이라는 개념 자체는요, 벌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자녀로서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징계는 뭡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바로 세우기 위한 사랑의 행동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를 평생 하십니다. 자식은 평생이라는 한국말이 있죠. 그게 뭐예요? 자녀를 보면 평생 잔소리를 할 자격이 부모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향한 징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징계로 명확하게 규정한 본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잠깐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좀 넘어갈게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367쪽입니다. 신약 성경 367쪽에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자, 한번 같이 앞에도 성경 본문 띄워드렸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정확하게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잔소리하듯이 징계하십니다. 평생을. 징계가 없으면 부모가 없는 고아 사생자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징계를 어디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들어야 돼요. 평생.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어떤 직분자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징계의 잔소리는 평생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겸허한 사람은요, 사람 앞에도 겸손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할례를 하잖아요. 왜? 이거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 이전부터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있던 이 할례에 대해서 이거는 모세 이전이니까 모세가 십계명의 율법을 받고 신명기 율법을 받았지만 그보다 먼저 있었으니까 이건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23절 보세요. 자, 다시금 요한복음 7장 23절.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7장 23절 모세의 율법을 시작.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그렇죠? 예수님이 반문하신 거예요. 너희는 모세율법 어기지 않으려고 그날을 어겨가면서까지 안식일에 일을 하면서까지 할례라는 일을 하잖아. 근데 나는 뭐 했니?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 남자의 생식기 포피되는 거예요. 그럼 부분적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전신을 깨끗하게 한 38년 된 베데스다의 환자의 온전하게 하는 이 치유를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보고 내가 일했다고 너희들도 그걸 하고 있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들의 말문을 막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지, 노동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엉뚱하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을 또 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좀 규정을 내린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되어서, 잘 들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추방이 되어서 매일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은총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할 때가 전성기입니다. 우리를 안 써줄 때가 좋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요, 정신머리 없이 많은 일거리들이 나한테 주어지고 뭐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부탁받을 때가 황금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힘들 수 있죠. 힘들죠. 많이 하면 힘든데 힘들어도 내가 쓰임받는구나. 기뻐하셔야 돼요.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나는 뭐 돈 벌 능력도 없고 그런데 뭐 하냐면 신앙 전수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자녀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24절입니다. 한번 보게 볼까요? 짧습니다. 24절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외모라는 말은 옵시스, 겉모양이고요. 공의롭게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저는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요, 하나님의 울타리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재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들은 겉모양 갖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울타리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판단하라. 이게 맞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쟁 중에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외국 땅에서, 한참 유럽 땅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전쟁에서 죽은 그 자기네 나라 그 백성들, 자기네 나라 군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디다가 이제 급하게 그 가매장을 해야 돼요. 그냥 버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라도 전쟁터 한 귀퉁이에 자기의 그 전우들을 매장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그 매장할 만한 데가 마땅치 않아서 어떤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께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이번 전쟁 때 우리가 많이 죽었습니다. 특히 우리 전우들이 많이 죽었는데 한 10명 정도 되는데 이 전우들의 묘지를 목사님이 허락하시면 교회 울타리 안에다가 좀 심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매장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 이 담벼락 안쪽에다가 묘지를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교회 울타리 주차장에다가 묘지 만든다고 하면 허락을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하는 수 없이 교회 울타리 밖에다가 이제 가매장을 하고서 그날 밤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묘지에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리고 이제 가려고 가봤는데 묘지가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묘지가 사라졌어요. 분명히 거기다 뭘 꽂아놓고 했는데 교회 울타리 밖에서 막 찾았는데도 묘지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목사님 써봤어요. 아니 목사님, 혹시 저희가 밖에다가 저희 전우들의 시신을 이렇게 가묘를 해가지고 대충 해가지고 뭘 꽂아놓고 막 그랬는데 아니 묘지가 없었는데 혹시 묘지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군인들, 제가 어제 안 된다고 거절을 하고 나서
밤에 기도를 하는 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걸려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전우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이 전쟁의 비극 속에서 교회 울타리 안에다가 묘를 쓴다고 했는데 저는 도무지 양심에 걸려서 안 될 것 같아서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마음에 계속 찔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더래요. 그러면 묘지를 옮길 수가 없으니까 너의 교회 울타리를 옮겨라 그러더래요. 울타리가 이렇게 있었고 밖에다가 묘지 심었잖아요. 울타리를 뽑아가지고요, 그 묘지 있는 바깥에까지 크게 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울타리 밖에 묘지가 당연히 없고 당연히 교회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울타리, 그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 없으려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울타리는 우리가 있는 그 어떤 곳이든 그 울타리를 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도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울타리가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나같이 못난 인간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사람을 모두 동등하게 기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되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더 잘 섬겨가는 복된 인생,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의로우심과 사랑과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바른 믿음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일과 직업을 통해서 직업 성직 의식을 가지십시오. 더 이상 자기만을 위한 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나누기 위해서 수고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가 나를 보호하고 계시듯이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가 쳐 있다는 생각을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믿음 안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울타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간직하며 오늘도 변함없으신 주님께서 특별 새벽기도의 19번째 날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어떤 대인관계를 맺든지 일에든 관계에든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를 더 크게 쳐가며 외모로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과 그 사람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울타리로 모든 사람을 바라볼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자녀들의 미래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우리 교회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금요일 저녁에 있을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까지 우리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의 역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